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낮아진 마음의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전에 EBS에서 한 5년,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EBS에서 특별기획으로 선생님이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또 교육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봤습니다. 참 재미있게 시청을 했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아이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선생님들, 그리고 또 아이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선생님, 또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지만 어떤 학습 효과를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전문가들이 와서 상담해주고 또 교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교정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생님들의 수업 현장, 실제로 중학교, 고등학교 현장에서 수업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촬영하고 그것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먼저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수업 현장을 제3의 관점, 카메라 렌즈라는 제3의 관점에서 바라본 선생님들은 전부 다 충격에 빠집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그거 보면서, 자기가 수업하는 모습인데 그걸 보면서 어떤 선생님들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눈물을 흘리는 선생님들도 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수년간 거의 매일 해오던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이 아닌 다른 카메라라는 렌즈를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자 모두 경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수업하는 그 모습을 그냥 무덤덤하게, 나 원래 수업 저렇게 했었지 하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몰랐던 자신, 혹은 이전에 몰랐던 자기의 말투나 수업의 그런 습관들, 혹은 내가 알지 못했던 학생들의 그런 다른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자기의 진짜 모습과 직면한 것입니다. 자신이 몰랐던, 또 알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걸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직면하면서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고 그것을 인정하면 그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화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생님들은 전부 다 그래도 타인의 눈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은 더 좋아질 여지가 있고 얼마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므로써 더 나아지고 개선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죠.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쭉 보면은 그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아이들을 통제하지도 못하고 어떤 좋은 결실도 맺지 못했던 선생님들이 유능한 선생님으로 바뀌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함께 보람을도 느끼고 뿌듯하고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변화를 갈망하고 또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정도로 충분해,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신앙을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도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나는 언제나 부족하다고, 나는 지금도 변화돼야 될 부분이 있고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할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진짜 모습이 뭔지 그 모습에 직면하고, 그게 고통스럽고 그게 민망하고 그걸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진짜 모습이 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죠. 사람들은,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진짜 모습을 잘 모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 동아리 이제 회장을, 어린이 선교단체라는 대학 동아리 회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MT를 가면서 대부분의 교회 오빠들이 그렇듯이 여동생들을 놀리고 장난치고 짓궂게 막 장난도 치고 그랬습니다. 그날도 제가 유난히 기분이 좋았는지 평소보다도 더 많이 장난을 쳤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4살이나 어린 이제 여자 후배 동생한테 막 장난을 치는데, 그 친구가 대뜸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빠, 깝치지 좀 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이거는 깝치다라는 말은 사전에 나와 있고 이제 괜찮은 말입니다. 아주 비속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깝치지 좀 마요라고 해서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제가 세상 진지한 사람인 줄 알았고, 어느 자리에서도 진중하고 묵직하고 무게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후배 입을 통해서 오빠 왜 이렇게 깝쳐요, 깐족대요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내 모습을 되돌아보고 진지하게 내가 후배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돌아봤을 때, 나는 어느 정도의 깝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거기서부터 더 좋은 긍정적인 깝, 혹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깐족으로 조금씩 변화됐던 거죠. 여러분, 그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 내가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직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우리 자신의 모든 생활을 다 촬영해서 빠짐없이 우리의 모습을 다 비춰준다면 그때는 정말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나의 모습은 나의 말투와 행동과 나의 성향과 기질 정도일 뿐이지 내 내면을 비춰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최첨단 렌즈를 동원해서 수십 대를 동원해서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비춰준다고 해도 내 영혼의 솔직한 모습들, 내 영혼에 있는 온전한 상태를 비춰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나를 바라본다 해도 나의 습관만 알 뿐이지 정말 내 영혼의 상태를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우리의 영혼을 솔직하고 거짓 없이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거울 앞에 서면 되죠. 혹은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행동 거지를 파악하기 위해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얼마나 정결한지, 혹은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내 영혼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영혼의 모습이, 솔직한 내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 앞에 서는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만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진정한 내 영혼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왜곡 없이 나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간 경험이 있는가? 내 영혼은 하나님을 직면한 경험이 정말로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기 위해서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먼저 바리새인을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일단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 앞부분이 뭐죠? 하나님, 저는 토색하는 사람,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이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거죠. 그리고 세리와도 같지 않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도덕적인 우월성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바리새인의 하는 기도에 반박을 하지 못하는 걸 보면 정말로 바리새인은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도덕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스스로 여기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도덕적인 우월성과 함께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구약 율법에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다 같이 금식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일주일에 2번 지킨다는 거죠. 2번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당시의 사람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던 데에 반해 이 사람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드린다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우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도 우월하고 종교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모두가 인정하는,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마음에 가진 그 우월성은요, 자기의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도 그 우월성이 나타납니다. 그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성전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갑니다. 금식도 하지 않고 11조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모습으로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는 사람들은 가지 못하는 깊은 곳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11절에 나오는 따로라는 표현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은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예배나 혹은 제사 때 쓰이는 표현인데 이거는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따로 서서 구별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지 않고 일반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신도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아마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성소 바로 앞까지 이 사람이 갔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거기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바로 앞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물리적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저 바리새인은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뛰어나고 흠잡을 데가 없고 종교적인 의식들도 모두 지켰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구나라고 모두가 아마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냐면 자격 있음.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다는 거죠. 나는 이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자격을 나는 가졌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예배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는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격 있음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도 없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리고 그 특징들을 뽑아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하는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형식적으로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거 감사하고 저거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지만 온통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원문을 보면은 이 짧은 문장 안에서 바리새인이 나는 하면서 나는 내가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5번이나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저는요 하면서 자기가 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5번이나 얘기합니다. 그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나는이라는 주어, 반복되는 주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늘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지. 나는 율법에 충실하지. 나는 종교적인 의식을 다 행했지. 나는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지 하면서 늘 내가 했던 업적, 내가 수고한 헌신, 내가 희생한 거, 내가 포기한 거, 늘 그것만 묵상하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남들 앞에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만족감을 얻죠. 나는 이 정도면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나는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이유가 없어 하면서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한 것들을 묵상하고 스스로 만족감에 빠지던가, 혹은 반대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침체에 빠지든,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느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뭐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왕이 무엇을 했는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내가 했는지 내가 뭘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베푸신 아름다운 일들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이고 이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 바로 그분이 행하신 일 속에서 내 삶의 의미도 그분이 행하신 일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업적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는지, 여기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행한 일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그것 가운데서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내가 참은 것, 내가 인내한 것, 내가 희생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랍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것 혹은 나의 처지, 나의 모습,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직 그분 앞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위엄과 그분의 큰 사랑 앞에 압도당해서 그분만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두 번째 특징은 이거죠. 그는 결정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저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얼마나 얄팍한 말입니까? 같은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온 세리를 멸시하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같이 예배드리러 온 형제인데,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힘들게 결단해서 이 자리에 온 지체인데 그를 멸시하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한심한 인간, 어떻게 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 하면서 멸시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는 거죠. 바리새인은 이 한마디를 통해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처럼 연극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할 여유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거룩하지 못함과 죄성을 발견하고 괴로워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너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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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스랍들을 만납니다. 그 스랍들을 만났을 때 이사야가 했던 반응은 기쁘다. 이 찬양이 너무 영광스럽구나. 기뻐한 것이 아니라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까 하면서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옆 동네 살던 형, 그리고 잘 따르던 형,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딱 깨닫고 나니까 바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어떡하죠?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부정한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서 내 사랑은 너무나도 얄팍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어떡하죠? 하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시하는 게 분명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만족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으로도 솔직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인간적으로도 그 사람이 너무 얄팍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유혹을 너무나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가장 쉽고 빠른 지름길은 뭐냐면 나보다 낮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혼자 우월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 그게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가장 쉬운 길이죠. 그러나 그거는 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부끄럽지만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TV나 혹은 TV에서 뉴스나 아니면 예능 프로 이런 걸 보다 보면은 TV 프로그램에 진짜 이상한 남편들이 세상에 많이 나옵니다. 아내를 구타한 남편, 아내를 버리고 뭔가 다른 것들을 한 남편들,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 이런 남편들이 TV 보면은 꼭 나옵니다. 뉴스나 아니면 뭐 예능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이런 데 나오죠. 그러면 저는 그걸 보다가 혼자 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은 꼭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일로 와봐. 이거 꼭 봐야 돼. 여보 하면서 같이 앉아서 그걸 봅니다. 그러면 정말 비참한 남편들, 별 볼 일 없는 남편들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 다른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남편이 있어 하면서 그냥 추임새만 넣으면 저는 스스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괜찮은 남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거 보면은 정말 이상한 남편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온갖 이상한 남편들 나오면서 아내와 함께 그걸 보면서 나는 괜찮은 남편이라고 스스로 확인하고 또한 아내에게 자꾸만 주지시킵니다. 어느 날 그 안녕하세요 TV를 보다가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고마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성공한 거죠. 저는 별로 아내를 위해서 많이 헌신도 하지 않았고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이상한 남편이 아니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과 비교함으로써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됐습니다. 저의 얄팍함이죠. 저의 얄팍함을 이렇게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보다 잘났다는 것, 누구보다 괜찮다는 것, 이런 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것은 감사의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만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간다고, 좋은 머리를 지니고 좋은 집중력을 가져서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있다고, 좋은 직장에 있다고 이걸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서 행하신 일들,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리셨는지 이걸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절대로 바리새인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비교하여 지극히 약하고 죄 많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애통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선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와 나를 비교 대상으로 삼죠? 하나님과 나를 비교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나보다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분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구나. 그분의 그 위엄과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서 나는 정말 벌레와도 같은 존재구나. 그 처지를, 자신의 영적인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마음이 연약해지고 겸손해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세리입니다. 세리. 13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가 한 행동,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러 딱 왔는데 세리가 한 행동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가슴을 친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 눈을 들지 못할까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죠.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악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 멀리 서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가까이 가면 내가 화를 당할까 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그분 앞에 가까이 가면 화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멀리 서서 기도만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제사의 의식은 어떻게 되냐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성소 밖에 있는 백성들은 뭘 하냐면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손을 뻗칩니다. 그게 공식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자기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스스로 연약한 존재라고 느끼는지 남들이 하는 것도 하지 못합니다. 남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의식도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죠. 특별히 가슴을 친다고 나오는데 성경에 가슴을 친다는 표현이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이고 한 번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슬퍼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가슴을 칩니다. 지금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로 괴로워하고 이 정도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리가 깨달은 진리는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 이거 하나입니다. 자격 없음. 나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아까 그 바리새인은 자기는 자격이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세리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고요. 주님 앞에 뭔가를 구할 자격이 없고요. 감히 주님 앞에서 성도들과 즐거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멀리 도망도 못 가고 그 자리에 남아서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기도가 하나 있다면 단 하나,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이건 직역하면은 하나님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직역하면 의미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저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세리가 하는 기도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덮어주시면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 죄로 인해서, 저의 연약함과 저의 우둔함과 저의 추악함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저를 덮어주시면 저는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리는 모든 격식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도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인의 이 세리의 기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했고 저거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랑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세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의 그 은혜의 팔로 나를 덮으소서. 이 기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면 세리는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자기의 가슴을 칠 정도로 고통스러우면 가까이 안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그렇게 괴로우면 갔다가 그냥 돌아오면 되잖아요. 떠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편하게,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세리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 세리의 이 마음 안에 뭔가 요동치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죠.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내 안에 요동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고, 그러나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그냥 거기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요동치는 게 뭔가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 주님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 내 이전의 삶은 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살다가 자기의 민족도 배반하고 매국노라는 소리도 들어가면서, 그러나 이 돈을 쫓아서 내 욕망과 열정과 사회적 지위를 쫓아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아닌데, 이게 다가 아닌데, 나는 주님이 필요한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자비가 필요한데 어떡하지 하면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떠나지도 못한 채 오직 주의 긍휼과 사랑과 그것이 없으면 내 삶을 버텨나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거기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 죄책감이 나를 짓눌러요. 그러나 더 큰 것은 뭐죠? 죄책감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크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지만, 죄책감으로 인해서 너무 괴롭지만, 가슴을 칠 정도로 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스스로 막 뭔가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깊은 절망 속에서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그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세리죠,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 스스로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우월감을 가지고 자격 있다는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진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세리입니다. 세리. 의롭다는 말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꽝꽝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내가 너의 죄를 보지 않겠다. 너의 죄를 보지 않고 지금부터 너를 의로운 사람으로 보겠다고 하나님이 법적인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죠, 구원.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데요. 오직 주의 은혜 아니면 저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데요 라고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가장 먼 사람이었죠. 그러나 지성소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세리가, 그 사람이야말로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많은 봉사를 하는 것, 많은 섬김을 하는 것, 혹은 내가 그래도 예배는 빠지지 않지 하면서 내가 예배, 주일 성서는 확실히 하지 하면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것으로 스스로 괜찮다, 나는 괜찮다, 혹은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누구에게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교회에서 내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확률이 큽니다. 혹은 하나님을 예전에 만났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혹 지금 우리 가운데 내 신앙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했지 하면서 자기의 신앙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도 자기의 신앙에 만족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한들 자기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 맡기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면 우리의 사랑과 헌신, 희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실수를 따르지 마십시오. 그는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잘해서, 내가 너무나도 잘하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내 죄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두렵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 이 정도의 상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두려워서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주저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십시오. 세리도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세리도 자기 가슴을 치면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추악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지만 그거를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혼내기 위한 그 근거로 그것들을 바라보시고 그 근거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죄가 많구나. 너 심히 연약하구나. 네 안에 있는 욕망이 너무나도 크구나. 너 안에 있는 세속적인 생각이 가득하구나. 그러면 나에게 가까이 오렴. 그러면 가슴을 치고 내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나에게 고백해 보렴. 그러면 하늘의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분 앞에 허물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죄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면 가진 그대로 두려워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왜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에 눈을 뜨고 호흡하고 밥을 먹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세리와 같이,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게 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리와 같이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도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세리가 찬양을 했다면 이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세요. 제게는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에게는 연약함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는 세상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욕망과 제 열정과 제 탐욕을 쫓아 살다 보니까 친구도 잃었고 하나님 모두가 나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저를 받아주시며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렵지만 그러나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고 아마 이 찬양, 이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눈을 감고요,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 세리를 생각해 보세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자기의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주의 사랑과 은혜로 그의 그 자비하신 주님의 날개로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기도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난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데,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내가 직책도 맡았고, 내가 많은 봉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잖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격 있는 존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직 자격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가 그 보혈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저를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하오니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세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고 어두워서 하나님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여서 주님을 대면하지 못하여서 정말 주님의 위엄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한 채 나는 이 정도로 됐지, 내가 이 정도로 거룩하고 내가 이 정도로 많은 헌신을 했고 내가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하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 앞에서 내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세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맑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소. 주의 보혈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자비하심으로 주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팔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스스로를 괜찮다고 여깁니다. 지금도 스스로 나의 삶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내 삶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내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고, 내 사랑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었으며, 내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앞에서 우둔하고 연약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줄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찢어지고 상하고 내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애통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쇠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연약하게 하셔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연약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대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시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랑을 꺾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많은 봉사를 한다고 자랑하고 괜찮다고 여깁니까? 하나님, 우리의 괜찮은 생각들을 꺾어주시옵소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자랑하는 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꺾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의 역사하여 주의 은혜로 하나님 살같이 연약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안락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연약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세리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구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바리새인처럼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일도 또한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의로운 자라고, 주님 보실 때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담대히 나아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우리교회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부르짖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